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언제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살폈는가 한번 더듬어 보니까 21년 10월부터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3일 밤 예배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 마치시고 또 주부들에게는 이 시간 한참 또 식사 준비하시고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늘 참석해 주셔서 이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묘하게 교회의 절기와 마태복음의 본문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때가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3일째 지난 아침, 일요일 아침 주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이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이 이 광경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여인들이 이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 제자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여인들이 가장 먼저 목격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참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은 잘 아시듯이 오병이어 기적의 숫자에 들어가지가 못했잖아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불편하게 하면은 이혼의 대상에 불과한, 그게 바로 여자들의 처지였습니다. 이런 생각과 관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그런 곳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남성 중심이고 세상적 지위와 영향력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전혀 달라요. 대표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헌대, 그 헌대를 개가 핥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헌대는 상처, 고름을 의미합니다.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요. 그건 뭐냐면 개만한 수준, 개보다 못한 수준에 있던 게 거지 나사로였어요. 처절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아요. 반면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던 부자는 고통을 받습니다. 물 한 방울 아쉬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보이는 현실과 다른 반전의 날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려운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가장 먼저 목격해요. 그런데 실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본 게 아닙니다. 더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서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며칠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내린 조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로마 군인들의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하지요. 아마도 당시에 가장 강한 군인들을 불러서 지키도록 했을 거예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안치되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리고요, 세상은 이전과 다름없이 돌아갑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야, 이런 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러게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회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늘 새벽 예배를 다니시던 신실하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날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대형차와 추돌을 하셔서 현장에서 숨지셨어요. 제 동기의 모친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중학생 시절인데요. 조선대학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지금은 조선대병원 오른편에 장례식장이 깔끔하게 세워져 있지만 당시에는 왼편에 굉장히 허름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조문을 갔더니 친구가 펑펑 울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생 나이에 제가 그 아픔을 다 어떻게 이해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빈소를 들렸다가 조선대학교 밖을 나왔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식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식당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내 친구는 이제 어머니라 부를 사람이 없는데, 밥을 차려주고 딸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줄 어머니가 없는데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늘 곁에 있던 가족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면 올 것 같고 전화를 걸면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 아버지 핸드폰이 011-603-979였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걸면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지만요, 아무런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뭘 느끼죠? 돌아가셨네, 끝났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절망과 허무함과 낭패스러운 현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아침 이른 새벽, 무덤에서는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첫 목격자를 누구라고 기록하냐면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 군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리를 보는 눈이 감겨져서 눈앞에서 펼쳐진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걱정하는 것은 나 잘리면 안 되는데, 예수의 시신 사라져서 처벌받겠구나, 그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눈앞에서 살아났는데, 저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인데 그분이 눈앞에서 살아났는데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나에게 사로잡혀 있고 나의 근심과 걱정과 고집에만 있으면 주님이 내 눈앞에서 부활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여인들처럼 예수를 찾는 자,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생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앞에 화면이 꺼졌는데 방송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부활을 조작하는 음모가 있어요. 즉 부활 사건이 뭘로 앞뒤로 쌓여져 있냐면 이 부활을 방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혹시라도 훔쳐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막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등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보고 있는 현실이 내일도 내일 모레에도 그냥 반복될 뿐이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티끌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권력자들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다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28장, 27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거든요. 분명히 가망이 없는 일인데,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결론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여러분 화면도 안 나오십니까? 네. 잘못 나왔네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준비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황폐한 돌밭에서 꽃을 피워내듯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까지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만큼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겪으셨으면 너무라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날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성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나의 절망이 예수의 이름보다 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오늘 마음에 무거운 절망의 이야기를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은요, 무덤이잖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무덤이에요. 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말씀하셔요. 내가 마주한 절망을 넘어서는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시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감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몰랐는데 내 생각대로 틀어지면 인생도 다 틀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틀어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무덤이 끝이 아니라 너 갈릴리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단념할 때 주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무덤밖에 볼 수 없지만 무덤의 크기, 봉분의 모양 이런 것밖에 지을 수 없지만 그 무덤을 넘어서 갈릴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의 이름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날에는 기준을 잘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이정표를 잘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려보았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이슈이고 사건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비판하고 저기서 당을 짓고 여기서 당을 짓고 와글와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와 이야기들이 무성한 그곳에 속해서 그랬어? 아니 그런 거야? 아니 이런 거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라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 나온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세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렵고 난리와 소문이 많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집중할 때 무덤 같은 현실을 부활의 이야기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갈릴리셨을까? 하고 많은 곳 중에 로마로 가시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서울로 가셔야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증명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이상해요.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100km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일상의 장소, 평범한 장소,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령한 산에 오르고 높은 산을 찾아다니고 팔도 강산을 유람하고 성지순례를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곳, 바로 너의 삶의 자리, 거기에 내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죽은 유다를 제외하고 남은 11명의 제자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에게서 갈릴리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을 사는 자리이지 굉장히 특별하고 신령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 출신이 출세의 흠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냉소거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갈릴리 촌동네에서 뭐 볼 게 있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는 이방 나라의 침입을 자주 겪어서 고난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아픔이 시린 곳으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천대받고 무시받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교회에서 부흥회나 특별 사경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으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있는 그곳에 있다고,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1 제자에게 너무나 평범했던 갈릴리로 가서 내가 먼저 있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가서 성경 공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고기 잡고 실패할 때 예수님 만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곳, 지긋지긋한 직장, 지긋지긋한 가정, 그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 장소를 찾아다니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예배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놓인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예배할 때 바로 그곳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 20절 마지막 장면에 역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옆에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결국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 자녀를 두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었던 성도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어제까지 연락이 되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 부고장에 이름을 남기면서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함께 있지만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영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곳을 나서는 순간 바로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광주중앙도서관에서 밤에 9시까지 공부를 하고 2004년도에 저녁에 차를 타고 가는데 경신중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 사고 현장을 봤거든요. 택시가 사람을 치었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 난 것을 봤어요.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가 전화를 하셨는데 야 누구누구 죽었다더라. 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일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이죠. 그분은 이 약속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슬프고 암담한 그 현실을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십자가를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3년 전에 갈릴리 땅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이고 저주의 도구이고 실패받은 자가 죽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28장에서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이고 죽음이고 고난이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활로 그걸 볼 때 나는 저기서 내 인생의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저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저걸 통과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저기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루를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배신이 있어요. 음모가 있고요.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28장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거긴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며 나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우리는 담대하게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지 않고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론을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감히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믿고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억적 같은 하루이고 모진 하루였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십니다. 잘 견뎠어, 잘 참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십자가에 내가 먼저 죽었어. 너에겐 부활이 있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은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